지금부터 2021년 지금부터 2022년 설날 추모예배 예식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설날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또한 모이지 않은 가족들은 온라인으로 말씀을 보며 오늘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설날을 맞아 우리 가정과 가문이 서로 화합하고 화해하고 하늘의 축복을 받는 가정과 가문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28장입니다. 찬송가는 제가 올려드린 영상과 함께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 중에 한 분 기도하시고요. 기도하실 분들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구약성경 14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펄버 여사의 소설 대지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주인공 왕읍이 장가를 들어 부인을 데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입니다. 복숭아를 씹어 먹는 왕릉이 신나게 맛있게 먹고서 속에 씨를 길가에 버립니다. 아무런 생각이나 조건 없이 복숭아를 먹었으니 그 씨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결혼하기까지 어떤 부잣집에서 하녀 노릇을 하였습니다. 하녀 생활을 통해 주인이 버리는 것에서 새로운 생산적인 것으로 돌리는 지혜를 길러왔습니다. 새신랑 왕읍이 복숭아를 다 먹고 무심코 씨를 버리는 것을 보고 부인은 웃으면서 이렇게 속으로 혼자 말합니다. 이걸 심으면 또 복숭아가 열릴 텐데. 그러고는 그 씨를 감춰가지고 와서 자기 집안에 심었습니다. 물론 싹이 나고 자라서 큰 복숭아 나무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혜로운 한 여인이 가정을 풍성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왕이면 우리 가정이 복받는 가정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냐? 이따 결론적으로 오늘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은 다음에 하고요. 보면 오늘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고 합니다. 고향을 떠나라는 뜻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자기를 위하여 자기 중심으로 사는 생활에서 떠나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생활로 돌이켜야 한다 하는 겁니다. 고향을 떠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제일의 첫 단계입니다. 고향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없고 전진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친척의 집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는 것은 인정을 떠나라는 뜻입니다. 성도가 사람의 정에 얽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고 성도는 인정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아비는 데라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미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은 세상의 전통과 풍속과 습관 그리고 의지하고 살았던 모든 것을 떠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을 섬기고 과거의 잘못된 습관, 잘못된 가풍. 오늘 명절을 맞으면서 가족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것 있으면 버려야 돼요. 그것을 떠나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냐?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를 말씀해 주지 않고 떠나가라고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곳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붙잡고 매 순간순간 인도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를 평안하게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갈 줄 믿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그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걸어가면 된다. 이게 우리가 복받는 첫 번째 조건이다. 그 다음에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복의 내용이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을 역설적으로 하면 너는 복이 된다 하는 건 뭐예요? 복. 하나님 섬기는 복, 너 아브라함 자체가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는 복이 있습니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오늘 우리에게 큰 민족을 이루면 애들을 많이 낳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산하 제한 뭐 이런 거 없앴습니다만은 애들을 많이 낳아서 자손이 쫙 번성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시대는 이게 큰 복이죠. 아직 몇백 명 전. 그런데 요즘만 해도 이걸 그냥 그렇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요즘 뭐 2명 낳고 1명 낳고 후손들을 그러는데. 그럼 그들에게 이런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복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나와 우리 자손들을 잘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여기서는 오늘 이 부분에서는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잘 되는 것, 뭐 물질적인 축복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풍요롭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하는 것. 근데 그 다음에는 또 따로 하나 복을 이루는데요. 너로 큰 민족으로 이렇게 이게 숫자가 많아지고 잘 되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오늘날까지 그 이름이 이방 지역에 사는 우리나라까지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알려졌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유명해진다는 건 뭐예요? 우리와 우리 자손 중에 유명한 사람이 나와. 유명한 사람이 나온다는 건 어떤 사람이 유명해져요? 세상의 권세를 가지게 될 수도 있고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할 수도 있고요. 또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유명해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 복을 받았다. 그 다음에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복을 저주하리니,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오늘 이건 긍정적인 영향력, 이렇게 우리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해석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니까 다른 민족도 복을 받아. 근데 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은 저주받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디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어디 가서나 아브라함은 대단한,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겠다, 그 이야기죠. 사전에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자, 오늘 하나님이 1절부터 너는 친척과 아버지와 고향집을 떠나라고 그랬어. 과거의 습관, 과거의 인정, 과거의 아버지의 잘못된 우상 섬김을 떠나라. 그리고 너는, 근데 너한테 떠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어디로 가냐? 내가 너 데리고 갈 테니까 따라와. 그러면 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너와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건 아브라함도 잘 되지만 그 후손들이 번창하고 잘 돼야지 큰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네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 그 다음에 네가 복을 주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네가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받는다.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세계, 우리나라 부자들은 부정적인 영향이 많지만 세계 유명한 부자들은 꼭 자기가 돈 버는 것을 가지고 사회에 환원하고 사회에 기부하고 이런 문화가 참 좋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영원히 빛나는 이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리해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을 누렸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이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후손에 대한 약속에도,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도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창대하여 복의 근원이 되고 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항상 어디 가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쫓아 세겜 땅에 이르러 가장 먼저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건 17장 7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했고 만나는 곳마다 감사해서 예배드릴 줄 알았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복 자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좋은 땅을 찾으라 할 때 양보했고 그는 평안을 위해 자신의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일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크게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복은 아브라함에게 그치지 않습니다. 창세기 25장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었고 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삶은 후손까지도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설날을 맞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이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주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가정과 가문, 오늘 설날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또한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이것도 역시 제가 동영상 카톡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같이 보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우리 온 가정이 모여서 서로 사랑과 청을 나누는 모든 가족과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